성탄 대식을 맞이하여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에서 찾는 성탄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해 주실 박희전 국회시어 신부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찬미 예수님. 네, 너무 거창한 소개를 받아서 부담스럽습니다만, 다수 이런 그런 수식어보다는 그냥 평범한 작은 형제 프란시스코회 소속 형제가 이제 대우 모세 신부님의 부름을 받자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은 각자 모두가 충만한 따뜻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10시 50분이니까요. 12시 전에는 제가 꼭 끝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점심 식사가 늦지 않도록 저 때문에 일정이 지장되지 않도록 센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호성당 교우들이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리고 아픈 통증들이 많고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많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이 아들, 딸들이 당신이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제목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평화의 통로로 써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가톨릭 성가 71번에 나타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나지요. 보통은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데요.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버전을 영어 기도문으로 보면 Channel of Peace라고 해서 채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통로로 써주소서라고 번역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평화의 통로가 되는 것이 프란치스칸 영성이고 왜 성탄은 통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요한네스 셰플러라는 이름을 지닌 신비가가 있습니다. 필명으로서는 안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17세기 신비가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셔도 정작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들은 사실 이벤트성으로 성탄을 보내기도 하지만 더 관계적으로는 우리가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저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성모님을 뒤에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데요. 성모님은 삼위일체 하느님 구원 사업의 통로가 되셨어요. 통로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전부 하시게 양보했다는 뜻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언가 공덕을 쌓고 무언가 실천사항과 계명을 막 나열해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으면 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도 죄. 다 죄 하면서 옥죄는 게 아니라 삶을, 기쁨을 옥죄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다.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에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다원주의 다종교의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의 영향을 가톨릭 교회도 받다 보니까, 무속 신앙까지 받다 보니까 교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대체 천주교는 뭘 믿고, 왜 믿고, 어떻게 믿고, 믿어서 뭐가 되는 건데, 그래서요 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 드릴 수 있도록 각 사상의 하나의 키워드를 한자어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맹사상, 육아사상은 그 핵심 사상을 한자로 하나로 줄이자면 통할 통자입니다. 천인합일에 상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명과 인명이 있고요, 천도와 인도가 있고요, 천심과 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심이 인심으로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고,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양하고 닦아나가고 수신제가 칠국병천화를 하는 것, 통할 통자가 육아의 사상입니다. 불가는 빌공자를 쓰죠. 그 무슨 뜻이냐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일체계고 모든 건 고통뿐이다라는 현실주의와 현상주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악마, 하느님, 사랑 뭐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거다. 그런 개념은 없는 거다. 그냥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인과율을 따져서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소멸시키는 철학이자 종교 운동이 불가죠. 그리고 불은 깨달을 불, 깨서 닿았다. 어떠한 고통의 굴레를 깨어서 내가 미쳐야 될 곳에 미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쳐야 미치는 겁니다. 불가는 미쳐야 미치는 것을 중시하는 종각입니다. 용맹정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되나요? 누가 주체가 되나요? 내가. 오직 인간 자아만 중심이 되고 용맹정진을 해서 고요하고 벗어나는 적멸과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최고 이상향으로 본다는 겁니다. 불가는 우리 하느님, 예수님 이런 인격신을 모른다고 합니다. 불가지론 모른다. 그러나 뭐 다양한 종교와의 대화에서는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을 소멸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도가는 우리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도를 믿으세요? 아이고 관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아이고 전생의 업보가 참 좋으시네요.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도가는 항상상자를 씁니다. 항상상자. 도덕경 제1 구절이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은 이거다라고 특정해버리면, 고정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도가의 진리에서 어긋난다. 우주와 만물의 운행은 내가 무엇을 개입하거나 억견을 부리거나 주장을 하거나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은 해는 뜨고 지고 달은 뜨고 지고 이런 식으로 운행의 차원에서, 항상성의 차원에서 진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무의자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럼 뭘 의미할까? 그리스도교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영입니다. 영. 하느님도 프란시스코도 성부도 영, 성자도 영, 성령도 영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영이라는 것은 원래 초월적이면서도 나의 본성과 본성 밖에 계시면서도 더 초월하시고 또 교통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해서 아무 영을 믿지 말라는 게 요한 1서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일고 이 성이라는 한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끊어내고 금욕하고 거룩한 거 하고 다 잘라내면은 그게 뭐 거룩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이라고 했을 때 귀자, 입구자와 임금왕을 쓰는데 이 한자의 뜻을 원래의 의미로 찾아보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득 채우다. 뭐라고요? 가득 채우다. 뭐라고요? 가득 채우다. 그러면 악령은 봐수어 버리고 성령은 가득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령은 점유해서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빨아먹고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자유롭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무엇보다 충만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성서, 제가 공부한 성서 안에서도 이 성령은 가득 채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믿는, 제대로 이렇게 모시는 성령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히 사로잡고 가득 채우시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 통로가 된다고 하는 저의 오늘의 강의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마태오복음 5장 3절에 나타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프란시스코 회는 가난을 중시하는데요. 가난을 중시한다고 하면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들한테 설명하면 되게 통장의 한도를 얼마큼 정해 놓으시고 카드의 한도를 얼마 정해 놓으시고 물건을 이렇게 갑자기 갖다 버리신다든지 그러면서 나는 가난을 지킨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예. 근데 가난이 그런 물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전부 차지하시도록 내가 나 자신에게 아무것도 미련을 갖지 않도록 자유로워지고 자비로워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되기에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영적인 가난입니다. 놀라운 신비가 생기는데 이게 저 멀리 어디 멀리 가가지고 피정집 가야 되느냐? 피정집 가야 될까요? 피정집 가야 될까요? 피정집 가야 될까요? 여기가 맛집이지. 용어 정당이 맛집이지. 모세 신부님과 하는 집이 맛집이고 보좌 신부님과 함께 하는 여기가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평범한 것인데 평범한 것 안에 비범함이 깃드는 것을 영성생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가벼워지는 게 영성생활이다 이겁니다. 누구의 강의, 어느 신부님의 프로그램을 참석하시는 것도 즉히 좋지만 거기만 쫓아다니시고 이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뭐가 변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례가 미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평범한 것 안에
비범함이 성령으로 인하여 깃든다. 이게 최고의 신비요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통로가 된다는 건 그리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화라는 이름을 씁니다. 프란스칸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는 그리스도화라고 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릇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릇이 되라. 됨됨이가 사람다워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 고대 근동으로부터 어떤 뜻이 있냐면 군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는 군사입니다. 전쟁에 나서기 전에 온갖 핍박과 전투에 앞서서 수호신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수호신의 힘과 함께 가는 것, 신과 함께 가라 하는 뜻에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드님을 직접 파견하셔서 특권 대사로 삼으셨고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모든 어두움에서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건져주시고 통로 삼아주셨다라는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게 그리스도의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은 프란스칸들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냐? 물론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시죠. 당연히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도 세례받고 견진을 받은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2, 제3의 그리스도, 제2, 제3의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예.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에 대해서 너무 몰아가시면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공성사나 고해성사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례와 견진 성사의 사효성,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스스로 외면하는 겁니다. 성사는 다 받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밥은 먹었는데 밥을 안 먹었다고 하는 거하고 같겠죠. 세례와 견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본당 공동체와 나의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해 하느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제 어두움에 맞서 진격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코 영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강의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성탄과 연관되는 장소가 이탈리아 리에티라는 곳의 계곡 내에 저희 그렉치오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구유가 봉헌되었던 그 수도원인데요. 그 수도원을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그림이 눈물을 흘리는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아니 성탄인데 왜 눈물을 흘리지? 왜냐하면 프란시스코에게는 1년 내내 사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1년 내내 사순절이었을까? 프란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세속의 출세 의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가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을 의미했거든요. 원래 포목상의 아들이었는데 신분상승이 되는 것을 꿈꾸며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인데 어느 날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건진받았고 또 하느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병까지 걸릴 정도로 늘 울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게 울고 다니면 바로 정신과 보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만큼 프란치스코가 한량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정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고한 나의 생각의 성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고집의 성을, 아집의 성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걸림돌은 딱 하나입니다. 나 자신. 특별히 나 자신이라고 할 때 내 고집입니다. 내 편견입니다. 내 고정관념입니다. 내 선입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가까이서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가 문을 안 열어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그것만 넘어지고 무너지면 한량없는 자비가 홍수처럼 밀려들 텐데 우리가 그거를 좀 의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왜 울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자기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그리스도와 선한을 큰 소리로 외치고 슬퍼하며 울음을 그칠 날이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기억하느라 길거리를 한숨으로 채웠고 어떤 위로도 마다하였다. 절친한 친구 하나를 만나 그에게 자기가 슬퍼하는 이유를 알리자 이내 그의 친구도 비천한 마음이 들어 눈을 흘렸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신앙 노선을 잇는 현대에 유명하셨던 주기경님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주기경님이 계셨는데요. 그 주기경님이 하신 신앙 말씀 안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화는 성금요일을 위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걸림돌을 치워주시고자 우리에게 용역 직원으로 오셨다. 아까 제가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가나 이 유불선을 자연 종교, 자력 구원 종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절대 타력 구원 계시 종교입니다.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옷 입듯이 새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도 십자가에 의해서 믹서기 블렌더 되듯이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하느님께 내가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을 실토하고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기도인 겁니다. 교환해 달라, 교체해 달라, 엔진 오일 교체해 달라, 부품 갈아 달라 하듯이 교환의 신비를 기도로 정하시는 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거고 자비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자격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 뭐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 뭐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관의 적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적이지만 제일 경계해야 될 영혼의 적이지만 내 힘과 무관하게 은덕을 입는다, 은총을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가 크다고 살인했을 수도 있고 전쟁에 가서 기사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이 강했거든요. 성 프란치스코는.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용서받았다 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내 잘못을 보속했냐. 근데 용서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성립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느님 자비다. 능가한다는 게 자비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이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 때문에 한숨이 났고 눈물이 났고 어떠한 위로도 마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신비가 되는 거죠. 권고가 있습니다. 영적 권고 28개가 있는데요. 5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이며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우분들은 후자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에 실천사항에, 의무사항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아파도 슬퍼도 무조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타인의 어두움을 내가 대신 가져감으로써 하느님이 나에게 더 자비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허락된 자비의 영광로에서 없어지고 소멸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냥 생고생을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생고생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예. 생고생 하시면서 십자가 졌다, 생고생 안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 졌다 라고 믿지 마세요.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자녀의 어려움, 며느라기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게 십자가 행위입니다. 관계에서, 역동 안에서 내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가 더 큰 자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통로로 삼는 게 십자가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 생고생 하시는 게 십자가 행위인가요? 생고생 하는 게 십자가 행위인가요? 생고생 하는 게 십자가 행위인가요? 고해성사 하실 때 생고생 한 것보다 내가 타인을 무관심하게 대했던 것을 고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과 무관하게 은혜를 입는 건데, 옷 입듯이 입는 건데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다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질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하라 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십자가를 누가 다 기쁘게 지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약함을 자랑하라. 연약함을 실토하라. 아이고 아프네요. 기도가 실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고백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실토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도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아픈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분도 인간적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인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 지극히 연약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힘주시고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박살내소서가 아니라 약해지고 따뜻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낮아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그 능력은 뭐냐? 타인의 어려움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자비심이 여러분들한테 깃든다. 그리고 자비심이 생기면 어떤 게 좋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과 배품을 입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약해진다는 이런 패러독스,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약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동서양 사상 안에서 겸손이 지니는 그런 효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역. 점술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동양 유학 사상에서는 최고의 겸손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계사전이라고 해서 효를 이렇게 점괘를 이렇게 치는 건데요. 64궤 중에 겸손궤라는 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겸손궤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마가 하나도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동양사상에서도 호사다마인데 마가 하나도 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 모두 겸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겸손은 그러므로 이 불안하고 어두워가는 시대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의 키워드로 삼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화두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비거리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그러므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알아서, 많이 입어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겸손을 추구하면, 인생에서 겸손을 추구하면 마도 영향을 안 받고 어둠도 영향을 안 받고 하느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겸손이 그렇게 중시되는 이유가 이런 반대의 세력이 함부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토이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있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게 하느님이 바오로 사도한테 하시는 말씀이고요. 10절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화라는 겁니다. 개신교 부흥회처럼 주여 하는 그게 그리스도화가 아니라요. 약해지는 게 그리스도화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하느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정권 교체를 해드리는 거죠. 뭐라고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네, 정권 교체. 주권 교체. 하느님 다 하이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하느님 다 하이소.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인식은 실수를 피하고자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제일 질색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쓰는 전략이 뭔지 압니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밍을 시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결속되도록. 너 나한테 밑보이면 너 죽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인식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도록 차폐시키는 게 사이비 교회의 전략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인식이 한없이 열리고 풀려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도달하는 범위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는 어떤 경지에 여러분을 올려놓으려고 관상기도나 영성기도를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영성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도학교를 한다 이겁니다. 영토가 넓은 사람은 묵주기도를 해도 이전에 하던 느낌이나 그 소감과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 훨씬 더 영토가 넓어지는 겁니다. 방법론에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묵주기도 몇 번 했고 이런 방법론에 인식론에 공포심에 한정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 앞에 와르르 약하게 무너지는 게 통회요, 회개요, 믿음이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무속인한테 미래를 점치지 않아도 더 멀리 보시고 더 깊게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심이 있으면 여기저기 막 다니시고요. 어느 신부님 강론 막 유튜브도 막 다니시고요. 제 채널도 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정되고 자비심에 무너지는 체험을 추구하시는 분은 하나에 깊이 팔 수 있는 겁니다. 한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깊이 팔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깊이 팔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깊이 팔 수 있는 겁니다. 깊이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화, 육화 이런 것들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한 우물을 깊이 팔아 샘물이 솟을 때까지 내 어두움과 내 상처와 과거의 핍박과 관계의 매듭을 깊이 뚫어라, 팔아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치유와 치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치유는 뿌리를 뽑는 것이고요. 치료는 고통을 잊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세 신부님께서 이제 교구 성령 쇄신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우분들이 치유 하십니다. 근데 그 치유는 진짜 내면에 내가 뚫을 의향을 가지셔야 얻을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려고 치료만 받으시면 똑같습니다. 고통만 마데카솔 바르듯이 잊혀지지만 그거 끝나면 또 의왕에 또 가야 됩니다. 그게 치유가 아니라 이겁니다.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진 삶, 정말로 놀랍게 내가 가벼워진 마음을 갖고 자비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가톨릭 신자다운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면서 프란스칸들은 됨됨이의 변화, 내적 쇄신에 몰두하게 됩니다. 프란스코를 흔히 가톨릭의 개신교라고 표현해요. 근데 루터는 순종 밖으로 나갔고 프란스코는 순종 안으로 들어와서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프란스칸 영성은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본질대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영성, 포기하지 않는 영성, 인내하는 영성, 그래서 뿌리를 뽑는 게 우리 프란스칸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나랑 무관했던 하느님이 정말로 가까워지고 무관심했던 이웃이 정말로 나의 형제 벗이 되는 이 인식이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 때 그 평화는 이런 영성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과 결부를 이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보면 오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1인칭으로 보고 살았는데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당신만이 아시는 3인칭 전능적 시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땅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하느님이 독수리 등 뒤에 태워주셔서 저 위에서 버드뷰로 거꾸로 내려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무지했던 내가 상쥐의 옥좌에서 거꾸로 역으로 내려보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괴로웠던 것이었구나. 이래서 이 관계가 안 풀렸던 것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흥분하고 짜증하고 이유 없이 병원에 다녔던 것이구나. 아무 약을 써도 안 나았던 것이구나 하는 이런 관점의 체인지가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현실 자아가 있고 이상 자아가 있는데 3인칭이 1인칭 안에 말을 거는 것. 그래서 사랑이 이제 가능해지고 용서가 이제 가능해지고 일치가 이제 가능해지고 신앙이 가능해지고 진리가 가능해지고 희망이 가능해지고 빛이 가능해지고 기쁨이 가능해진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기적은 놀라운 현상만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라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된다는 희망으로 변화되는 게 기적인 겁니다. 내 관념과 내 기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 안 됐다고, 이제 뭐 안 될 거야 했던 것이 되어버리면 그게 평화가 된다 이겁니다. 위로를 받으려고만 했고요. 이해받으려고만 했고요. 사랑받으려고만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하느님의 넘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파이프라인, 원유가스를 이렇게 받음으로써 내가 위로하고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측은지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도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상처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절대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 신뢰가 생길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십자가 지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신다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 성탄하고 관계가 깊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용서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어느새 변화된 사람으로 이기심이 소멸되어서 영원한 생명, 지경이 넓어지고 용서하고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이 용호성당 안에, 가정 안에 넘친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종교만이 줄 수 있고 신앙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지하셔야 되겠죠? 차지하셔야 되겠죠? 확실히 차지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신앙은 이제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쉬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려는 1인칭의 관점이 아니라 3인칭의 관점으로 쉬러 오시는 거예요. 내 삶도 3인칭으로 돌아보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가? 하느님이 원하시기에 나는 행복했던가? 이런 식으로 1인칭 관점에 막 몰입하면 괴로운데 3인칭 관점으로 관점을 돌려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게 그래도 괜찮은데 당연한 거는 아니구나.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없지만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 가운데 세 동료 전기가 있는데 58항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말로 평화를 전할 때에는 형제들의 마음에 한층 더 그러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들로 하여서 분노하지 않고 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의 온화한 모습으로 평화와 자비와 화목으로 이끌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악마의 자녀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어떤 명상의 주제나 어떤 제인의 주제가 되거나 혹은 어떤 피정의 주제로만 남는 게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평화는 여러분들 일상의 필로소피가 되는 겁니다. 철학이 되는 겁니다.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지침,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게 평화를 얻기 위한 건데 이 평화와 내적 쇄신이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와 쇄신 없이 평화가 없다. 그냥 치료만 받으시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근데 완전히 치유를 받으시려면 아픕니다. 그러나 금방 해방될 것입니다. 짧게 아프고 해방될 것이냐, 질질 끌고 계속 치료만 받을 것이냐, 이 선택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악마는 존재한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의 싸움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지배를, 악의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악마를 무너뜨리려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좀 낯선 표현이실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자기 연민에 빠뜨리게 하거나 혹은 자기 합리화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식으로 악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악을 무너뜨리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디딤돌이 되게 오셨다라는 식으로 영적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히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삶이 타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화는 한마디로 타인에게 내가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영적 가난, 성령 충만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만으로 가득 차라 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는 것은 오늘도 아무 고통도 겪지 마시고요. 아무 사고도 당하지 마시고요. 아무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평화를 빕니다는 것은 가득 차세요. 뚫고 나가세요. 전진하세요. 괴로워도 슬퍼도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인 것입니다. 불가처럼 고통을 소멸하는 게 가톨릭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100% 채워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100%. 99%도 아니고 100%. 그래서 성령 충만과 샬롬은 같은 맥락이요. 그것이 성탄과도 무관치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유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로주의자가 되다 하는 이 메시지로 보이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시로 오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걸으면 오류와 실패와 필요 없는 손해보는 일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덕을 많이 쌓고
기와 불사처럼 공로를 쌓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여쭤봐서 그분과 내가 소통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까지, 요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찰이다 이겁니다. 고해하실 때 하소연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왜 여기에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가, 무엇이 걸림돌인가, 그것만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모르시겠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치우면 황운하의 그 엄청난 자비가 여러분의 영혼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주의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구유처럼 내가 하느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론, 안배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대속론은 토미즘이라고 해서 대신 잡히기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죄를 없애시기 위해요. 그래서 만족시키고 하느님을 대신 희생양으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유의 구원론과 그리스도론, 교회의 신학, 주요 가르침을 대속론으로 보는 경향이 토미즘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칸들은 안배론이라고 해서 프레데스티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데스티니, 소명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지 미리 다 이렇게 손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데스티네이션 차원에서, 안배론 차원에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승천, 강생구속 등 이런 교리들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마리아론의 80~90%는 프란시스칸 사상의 신학자들의 교회의 공인을 얻어서 나타나게 되었죠. 쉽게 말하면 포미즘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 저희 프란시스칸들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이 원래의 원천적인 선하심, 좋은 것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하는 겁니다. 죄도 죄지만 죄를 능가하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더 우선 깨닫고 우선 심중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되는 것, 나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느님이 설계하신 나의 그 섭리 안에서 나는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되는가, 나는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1인칭으로서 주장하는 나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것을 분별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나인가, 이렇게 해서 이게 컬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교회 안에서 공적인 신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구유를 봉헌한 우리 그렉치오 수도원의 벽화 프레스코인데요. 보셨다시피 왼쪽에는 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봉헌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성모님이 가슴을 드러내고 수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국에 이태리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보고 조금 경박스럽거나 놀랍거나 막 그랬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맞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한 여인의 젖을 물 정도로 약해지셨다. 그래서 죄도 없애주시고 그분이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하는 게 성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한량없는 자비를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자 이 신앙이 선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신앙이 파이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짐이겠습니까? 쉼이겠습니까? 쉼입니까? 짐입니까? 쉼입니까? 네. 이렇게 확실치 않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신앙은 분명히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쉬러 오시고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해주는 이유는 모든 건 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고 하느님 중심적이다. 창조주에게 모든 걸 되돌려 드려야 된다.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에 관한 높은 경지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고 못 도달할 곳도 아니다.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창가 필리피서 말씀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물량주의 때문에 어느덧 상상력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검색어 1위가 지난 한 달 동안 뭐였는지 아십니까? 꿈입니다. 꿈. 우리 젊은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또 일상이 비상해지는 그런 영성, 평범함에 비범함이 깃드는 육화의 영성, 임마누엘이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필로소피가 되는 그것. 즉, 내가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으려는 이 불가능한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프란시스코가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본당 공동체를 더욱더 자유롭고 자비롭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성당이 용호 온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이라서 내려놓고요. 사순이라서 내려놓고요. 부활이라서 내려놓고요. 연시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늘 평화로운 평화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은 그래서, 구유는 그래서 자녀됨의 통로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남장로회 미국 쪽에서 오다 보니까 믿어야 예수 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가톨릭 내에서는 또 반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믿음을 소홀히 하느냐? 아닙니다. 더 받아들이고 더 통로가 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실천인 겁니다. 확장되는 게 실천입니다. 내 힘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다. 뭐든지 당연한 게 아니다. 뭐든지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지금은 루저가 되더라도 최후의 위너가 되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위너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루저가 되고 실패하고 바보가 되더라도 최후의 위너, 승리하고 하느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행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조차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니까. 어제까지 제가 판공성사를 인천교구에 우리 드렸거든요. 예, 우리 지구는 이렇게 순회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의식이 코로나와 함께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세례받았던 자녀라는 의식이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따지고 묻지도 않는 1548 이 못난 놈처럼 못난 놈이지만 자녀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유를 보실 때 여러분은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세례를 생각하시고 견진을 생각하세요. 세례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견진은 확실한 통로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은총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가톨릭 교회가 공로주의와 실천 중심주의, 행위만 따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만 따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이렇게 자녀되고 통로가 되고 평화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음에도 내가 했다 안 했다 논리로만 나를 옥죄고 있더라. 죄 하다가 나를 옥죄고 있더라. 이 뭔가 비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 못난 놈 해도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공로가 핵심이 아닙니다. 복덕을 쌓고 공덕을 쌓아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통로가 됨으로써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르지아 72항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성인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적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영예와 영광을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식은 거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감화시킵니다. 몽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 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몽세 신부님은 여러분들을 감화시키고 싶어 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하고만 두시고요. 하느님과는 거리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리 두기를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리를 두기는 게 죄입니다. 하느님의 통로가 되시면 여러분들 재반사항, 필요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는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이 늘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식은 거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이다 라고 집회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카더라, 가짜뉴스, 여러 가지 뭔가를 여러분들을 선동하거나 흔들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그런 보이스피싱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한 몫을 챙기느냐, 그리고 혹시 두려움에 빠지느냐,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성 프란시스코는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런 기도를 자주 바쳤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의 마음을 빼내어 차지하소서. 어떻게요? 나의 마음을 빼내어 차지하소서. 어떻게요? 나의 마음을 빼내어 차지하소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제 통로주의자가 되면 해주소서 해주소서 해주소서라는 기도 대신에 100가지 기도를 바칠 대신에 차지하소서 하나면 족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요 3가지 일상적인 기도면 족합니다. 이런 지향의 연장선상에서 로사리오나 다른 기도가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너무 복잡한 지향을 두고 있었고 본질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좀 많이 전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루케시오 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오늘 하는 이 영어성당도 이제 수요일 내에 업로드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영상 공유로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익금은 제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구평회에서 정해주셔가지고 모두 관구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득보는 건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리를 이 조력의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책도 뭔가 기도에 대한 이 프레임을 리프레임 해드리고 싶다.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을 충만하는 게 기도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가실 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